우리가 이번 주 계속해서 로마서 어제부터였죠. 로마서 8장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을 좀 해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을 한 18절까지만 좀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주일날 원래는 그 공동체 비전에 따라 이제 그 복원 세 번째로 가야 되는데 로마서 8장 그냥 넘어가기가 좀 아쉬워서 주일에 로마서 8장 그 뒷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뭘로 할까 하다가 워낙 많은 방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제목을 못 정했습니다. 그냥 로마서 8장 첫 번째 파트를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으로 바로 가기에는 앞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7장까지 내용을 간단히 좀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8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먼저는 그 이신칭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믿음에는 그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신칭에 대한 개념이 처음에 설명이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통해 만물을 통해 다 알 수 있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신 것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1장에서 나오고 있고 로마서 2장으로 가면은 그럼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율법을 행해야 의로워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사람들의 내면을 보시고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가면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 다른 그 의로움이 필요한데 오직 율법 밖에 있는 의로움, 율법을 지켜서는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 밖에 있는 의로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화목제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의롭게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그렇게 인정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지지난주 아마 크리스천 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5장에 가니까 의인이나 또는 선한 인간을 위해 죽으려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원수나 악인을 위해 죽으려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이제 로마서 5장이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아직 연약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만큼 성숙하지 못해서 또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할 때 그래서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7절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죠. 그럴 때 그들이 아직 연약할 때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들이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들을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부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다.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 가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죄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이 죽은 자라고 선포하시면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죠. 특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여전히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육신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렇게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또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지만 더 이상 죄가 우리 성도들에게 왕노릇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범할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죠?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된다 하는 게 입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이것을 결혼 제도에 비유해서 7장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이제 남편을 섬겨야 되는데 그 처음 결혼했던 것을 율법으로 간주를 하고 이제 남편이 죽어서 새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그래서 육신이 죽고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맡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된 것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결혼한 것과 같다 이렇게 예를 들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바울은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탐심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특히 이제 10계명 중에 10번째 항목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다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가만히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냥 겉으로 율법을 다 지킨 줄 알았는데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탐심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그러지만 뭐 살인을 하거든 부모를 섬기지 않건 또 뭐 어떤 행위를 하건 또 심지어 우상을 섬기건 어떤 일을 하건 우리가 그것을 다 못 지키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겉으로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탐심이 남아 있으면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 또 부모를 섬기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남의 물건을 손대고 싶은 그 마음 가늠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속에 결국은 다 그게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탐심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그 마음 우상을 섬기는 것 역시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이 나한테 더 좋은 것들을 줄까봐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도 결국 다 탐심에서 시작되는데 내가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여전히 탐심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면서 나도 역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그냥 율법을 겉으로만 잘 지키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착각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이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네 내가 이 탐심을 내가 내 안에서 제할 수가 없네 라고 깨달으면서 나는 소망이 없는 상태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나는 율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 가지고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몸이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살지만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속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기뻐하는데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너무나 기뻐하는데 내 겉사람은 그러나 아직도 연약해서 내 안에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어서 그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죄의 법에 놓여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갈등 서로 다른 나의 모습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게 되고 이래서 내가 계속해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죄에 자꾸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의 마지막은 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그 속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때로 죄로 무너지지만 내가 여전히 구원을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겠다. 이렇게 하고 7장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오늘은 딴 때보다 좀 설교가 길 것 같아요. 금요일날은 좀 적게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로마서를 한 반만 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갈 것 같아요. 근데 로마서 8장은 중요하니까 오늘은 조금 설교를 길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이렇게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율법을 표면적으로 내가 지키며 율법 준수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율법의 본질을 알게 되어서 내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다 죽었다는 것을 믿는 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비록 내가 여전히 육신으로는 내가 연약해서 내 겉사람 자꾸 죄의 문제로 넘어지기는 하지만 내가 그 율법으로는 내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은 이제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내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내 받은 그 구원이 내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죄 때문에 내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라는 말씀은 첫 번째는 내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겼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자, 율법은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구원을 시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악해서, 율법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육신, 여기서 육신이라 그러면 사람의 어떤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율법을 대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의 악한 본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율법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너무 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 뭘 못해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뭘 할까요? 하나님은 구원을 시킬 수 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이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보내셔서, 왜냐하면 육신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다 짊어지게 될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한다라는 것은요, 거기에 죄를 선고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선고를 받아요? 사형 선고를 받죠. 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기까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런 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유죄 판결, 십자가 사형이라는 그런 판결을 받게 하시고 실제로 그 형이 집행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율법은 그러면 뭘 요구할까요? 첫 번째는 율법 요구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가 거룩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내적인 그런 죄성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그 거룩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죠. 그러면 율법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 거룩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제사법처럼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의 조항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전히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지켜야 될 조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데 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미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는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이루어야 될 율법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3장 8절, 이제 나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여전히 율법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율법의 요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빛을 지는 것, 그리고 남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다 다른 사람들, 그 어떤 율법들이 다 남을 사랑하는 것에 다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원수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의 이웃들을 다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도 우리가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뤄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죠. 우리가 그냥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면 그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냐?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 내가 미처 사랑하기 힘든 조건을 가진 사람들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오는 그 사랑,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렇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첫 번째가.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서 5절, 6절을 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기서 육신의 일은 뭐냐면, 육신은 인간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영은 반대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영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겠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각하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전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사고방식대로 그가 전념해서 살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사고방식대로 전념해서 그 인생을 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방식대로 따라 살게 되면 그것은 이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영의 생각은 영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평안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그냥 단순히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없을 때, 내 삶에 어떤 환난이 없을 때, 내 삶에 어떤 지금 고민이 없을 때 얻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설령 어려운 일에 닥쳐 있을 때라도 내가 함께하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하고 그분과 내가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평안을 누리는 그 상태를 여기서 말하는 그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이 인간적인 사고 방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나 하나님 없이 살래.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뜻대로 살래. 내가 주인 할래. 내 마음대로 살래 하는 그런 마음이고, 내 모든 것을 내 스스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싶은 그 마음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인류가 지었던 최초의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인데, 이런 육신의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지게 되죠. 이 죄 때문에 갈라지게 되고 원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어떤 광고나 이 세상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네 인생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잠깐 만족시키며 살아갈지는 모르겠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주도권을 주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그런 인생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우리가 지금 너희는 예수님을 믿었잖아.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 그렇다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거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번씩 한 집씩 이렇게 목회자들과 같이 방문을 했는데,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우리의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을 목회자들이 시간 내서 한번 이렇게 방문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신방 한번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시간 한번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실까요? 늘 거하시는 거죠. 상주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늘 항상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뭔가를 얻어야 될 때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상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이죠. 언뜻 들으면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는 거 같냐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새신자, 초신자, 전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인데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죠. 그분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모를 때 주님께서 답답하고, 내가 그 사람들과 성도들과 소통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문 밖에 서서 이미 안에 계시기는 하는데 그걸 못 느끼니까 우리 안에 마음이 다 되고 똑똑똑똑 두드리는 거죠. 내가 문을 두드리니까 내 음성을 듣고 나한테 문을 좀 열어줘.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우리 대화 좀 하자. 우리 소통 좀 하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늘 계시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이지, 그분은 늘 우리 안에 상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요. 그런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설령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주하시는 영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뒤로도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설령 우리 안에 여전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셔도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의 육신, 우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볼 때, 특히 로마서에 볼 때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같은 의미 같지만 좀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몸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그냥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거고, 육신이라고 할 때는 어떤 육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거듭난 성도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모든 죄를 전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리라. 자, 이 죽을 몸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몸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런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 몸을 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죽을 몸, 우리의 몸은 죽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몸은 로마서 8장 12절인데, 그럼 형제들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이 빠져 있네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것이다 라고 1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는 다 빚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게 그 사랑을 빚진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아 죄의 사고 방식대로 살아서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서 그 죄에 우리가 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지금 성도가 이 주 메인 그 독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이후로도 여전히 육신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 죄의 속성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거듭난 성도라도,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라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듭난 성도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들을 이제 전환해서 영의 사고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바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의미예요. 원어적으로 말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너희를 인도함을 받는 바로 너희 같은 그 사람들, 이 로마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바로 너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이 마땅한 거야 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또 다른 표현을 또 쓰고 있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때 우리는 그 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되게 억누르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많이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 주인에게 핍박받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 그러면 무섭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인식하기 쉬운데, 우리는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개념에서 양자가 되면 약간 친아들이 친자식이 아니니까 약간 서럽게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이렇게 입양하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해서 양자가 되면 친자식처럼 이렇게 대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양자니까 좀 서럽네, 우리를 조금 뭐 이류 취급하네, 그런 의미로 받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무서워하는 그런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아빠 아버지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는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우리가 입양이 되어서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증언하는 것은 항상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하죠.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하느냐? 성령이 증언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아들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요. 당시 로마 시대에 입양이 굉장히 흔히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간혹 이 입양을 할 때 누가 입양을 했냐면 주로 귀족들 중에서 입양을 하기는 했는데,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 로마 시대 이 귀족들이 성적으로 많이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 귀족들은 입양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귀족들 중에서 입양을 하긴 싫은 거예요. 다 이게 별로 그렇게 탐탁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당시 종으로 있던 유대인들 중에 그들을 선택해서 양자 삼을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실하고 그들은 정직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종이었던, 보통은 귀족 중에서 양자를 삼는 게 일반적이지만 가끔은 이 종 출신이지만 그들 중에 성실하고 진실된 유대인들 중에 그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양자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때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양자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이 먼저는 바뀌어요. 그 신분이 종의 신분에서 이제 귀족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한때 죄의 종이었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뭘로 바뀐다고요? 우리가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분만 바뀌느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분만 죄의 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종에서 귀족으로 바뀌는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귀족의 자녀가 되면 신분만 그들의 양자가 아니라 이제 그들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입양한 그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아버지가 남긴 유산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함께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상속을 우리가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다시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그럼 우리가 뭘 상속받을까요? 우리의 신분이 1차적으로 바뀐 것은 알겠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뭘 상속받느냐?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편 8절을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네 소유, 내가 너의 소유를 땅끝까지 이르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믿기지 않는데요, 그죠? 내가 무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이 시편에 나온 말씀은 새삼스러운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 창세기 1장에 이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에게 인류의 조상들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가 정복하고 충만하게 번성해라. 이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한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권세를 사실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받을 그런 내용입니다. 시험 받는 중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단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는 사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사단이니까. 사단인 내가 예수님 너에게 줄게.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다스리도록 그런 권세를 받았지만,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그걸 누구한테 넘어갔느냐?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그것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너한테 포기하고 내가 다 줄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권세가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이미 이 세상을 다 넘어갔는데,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을 이겨내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가, 그 유업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상속을 받게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유업을 우리가 받기는 했는데, 그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다시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냥 저절로 우리가 영광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다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가족이 되면은요 권리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내 남편이면, 그래서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맨날 요구만 하면 될까요? 맨날 물 떠와, 밥 해와, 뭐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남편으로서 또 뭐가 있어요? 제가 남편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남편으로서 또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가정을 지킬 의무. 그렇죠?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의무, 이 가족들을 지키고 사랑하고 보살필 의무도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같이 살고 있는 같은 공간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누군가는 맨날 권리만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어떤 권리가 의무가 없고 권리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안에서 가족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 사람은 아마 손님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손님을 초대해놓고 손님 보고 뭐 밥해라, 빨래해라, 청소해라 하지 않잖아요. 손님이 오시면 우리가 잠깐 왔다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대접하죠. 우리가 청소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그냥 우리가 다 밥해주고 그분은 가만히 앉아서 대접을 받게 한다는 거죠. 손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족이 계속 그렇게 권리만 누릴 수는 없어요. 가족이 계속 대접만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가족이면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광만 누리겠다? 내 권리만 취하겠다? 내 필요한 것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에게 권리도 생기지만 거기에 따른 의무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의무는 뭐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면 우리에게 고난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도 따를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도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게 되면 세상에 가만두진 않거든. 우리를 비웃기도 하고 우리를 따돌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유혹을 받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나타날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것이 다시 드러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은 안 보여도 우리가 고난을 받겠지만 언젠가 이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제어해지고 우리가 받을 그 놀라운 영광이 결국 우리가 알 때가, 우리가 볼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고난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의 어떻게 살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게 하는 우리를 그 짓누릴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주로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당했느냐, 그들이 어떤 고난들을 당했느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지만, 순교를 당하지만, 그러나 이제 언젠가 우리가 다시 이 몸이 구원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지켜내느라, 혹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느라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질에 맞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결박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일들도 그들이 다 감내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 돌로 맞았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톱으로 썰림을 당해 죽기도 했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 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 산과 들로 도망가고 피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렇게 환란과 학대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고, 또 저 북에 있는 지하교회,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살았습니까? 왜 이들이 이런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그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겠다고 그것들을 바라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했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누리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예비해 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조들이,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양자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권만 누리고 이 땅에서 어떤 부와 부귀를, 영화를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부귀와 영화는 하늘에서 누리겠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어떤 그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가족으로서 자신에게 그 위임되어진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오직 이 상은 하늘에서 받겠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받아도 좋아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유익을 누리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어떤 영화를 누리지 않아도 좋아요. 주님, 나는 하늘에서 받을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 세상에서는 부귀영화 안 누려도 돼.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돼.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돼. 이런 마음을 정말로 먹잖아요.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파고들 틈이 없는 거죠. 나는 그 영광을 오직 하늘에서만 누릴 거야. 하늘에 가서 하나님에게만 내가 받을 거야 하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시험을 줘도, 어떤 고난을 줘도, 어떤 환난을 줘도 다 감내해내기 때문에, 왜? 그걸 내가 당연히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받는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좀 속상한 말을 들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이겨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은 여기까지 말씀을 볼 건데,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따라, 육신의 사고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고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면 우리가 다 누릴 것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힘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안 드려도 좋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 그 상은 하늘에서 받고요. 이 땅에서 내가 핍박, 어려운 일, 내가 속상한 일 다 괜찮아. 내가 다 감내할게요. 하나님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게요. 그렇게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